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분명 쉬는 날인데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꼭 해야 할 숙제를 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뛰어들 이야기는요, 바로 이 문제로 시작된 2000년 전의 아주 뜨거운 논쟁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에요. 쉼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완전히 뒤집는 엄청난 선언으로 이어지거든요.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 질문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재충전하려고 맞이한 주말이 또 다른 의무감으로 다가올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아, 쉬는 게 뭘까? 이 고민이 놀랍게도 2000년 전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번아웃과 그들이 붙들었던 율법주의,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이야기는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한 장면에서 시작돼요. 배가 고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뭐 그럴 수 있지 싶은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말 그대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추수 같은 일을 하냐고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건 명백한 율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을 딱 소환해서 반격하시거든요. 너희가 존경하는 다윗 왕도 배고플 때 성전의 빵을 먹지 않았냐? 그리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를 이용해서 율법의 글자 너머에 있는 더 큰 정신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냥 제자들을 변호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논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안식일에 뭘 해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폭탄 선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말 그대로 그들의 삶과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바로 여기,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성전보다 더 큰 이해, 그건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복잡한 규칙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모든 규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이건 뭐 사실상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주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한 문장으로 논쟁의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단순히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선생님을 넘어서 아예 그 법을 만드신 분, 그날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건 뭐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권위를 선언하셨는데 그럼 그 권위를 어떻게 쓰실까요? 바로 이어서 보여주십니다.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치유하기 위한 것임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 하나로 논쟁의 판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걸 해도 되냐 안 되냐는 금지 목록을 따지는 것에서 과연 무엇이 진짜 선한 일이냐는 본질적인 가치 판단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확 옮겨 놓으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꿰뚫는 핵심 원리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짜 마음, 그 깊은 속마음은 딱딱한 규칙을 지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긍휼과 자비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렌즈로 보면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꽁꽁 묶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죠. 결국 긍휼과 사랑이 모든 법 위에 있는 최고의 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는 금지의 날이 아니라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예언이라는 훨씬 더 큰 렌즈로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논쟁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자비로운 모습이 사실은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과 정확히 똑같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마태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직접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종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증언이죠. 그렇다면 예언이 말하는 그 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예언 속 왕의 첫 번째 모습은 이렇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상처 있고 금이 가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존재를 힘으로 짓누르거나 부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는 정반대죠. 연약한 사람들 편에서는 왕의 모습, 정말 따뜻하고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지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금방이라도 훅 불면 꺼질 것처럼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불의 심지. 그 작은 불씨, 마지막 남은 희망과 믿음의 불꽃마저도 꺼버리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게 감싸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온유함이 절대 무기력하거나 나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그가 정의를 세워서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방식처럼 힘과 폭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온유함과 자비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전략이자 능력이라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2000년 전 갈릴리 밀밭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2026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성과와 효율, 이게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이 진짜 쉴 곳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마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일 예배, 기도, 봉사, 이 모든 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쉼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성파가 돼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요. 진짜 쉼을 찾는 길은 이 세 단계에 있습니다. 첫째는 벗어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만 인정받는다는 이 성과주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는 나아가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온유한 왕 예수님께 우리의 지친 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분 품에서 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쉼과 자비를 내 주변에 있는 지치고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정한 쉼, 안식은요, 단순히 일을 멈추는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자비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과 만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회복되고 채워지는 경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쉼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누려야 할 관계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더 짙게 만드는 대신에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감싸주고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지켜주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온유한 왕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